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에게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려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일어나 찬양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가지고 원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나병 환자가 있었죠. 5장 오늘 12절부터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구하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어루만지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다?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로 왔다라고 하는 게 아주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떤 짐, 나의 어려웠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 혼자 고민하고 혼자 염려하고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와야 돼요? 어디로?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자기 집에 앉아서 꽁꽁 앓고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들었든 간에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감염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찾아왔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이 나병 환자만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왔어요? 아무도 찾아온 사람 없어요. 근데 누가? 바로 이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 혼자서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 앞에 엎드렸어요. 구하잖아요.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더라도 거기에 주저앉아 혼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이 사람 찾아다니고 그러면 안 소용이 없어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오는 게 먼저예요. 와야 돼요. 와야 돼요. 무조건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자,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뭐하자 변론하자 와서 따지라 이거 와서 따지라 이거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예, 우리의 죄가 씻음 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가서 없어요. 혼자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심각하게 괴로워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라? 오라는 거예요. 오라. 누구한테?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 변론하자는 거예요. 내 문제가 얘기 좀 하자. 나누자. 나한테 좀 얘기 좀 해라. 그러면 너희 죄가 눈같이 휘어지고 또 양털같이 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또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무리 허물이 빽빽한 구름과 같고 안개 같은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샥 없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어둡고 캄캄했던 그 안개와 그리고 구름이 빽빽했을 때 갑자기 그것이 쫙 벗겨지면서 밝은 빛이 임하는 것처럼 주님께로 오기만 하면 구속하였다고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하라고? 내 죄짐 무거운 짐 가지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저앉아서 엉 울지 말고 뭐 하자? 주님께로 가자. 할렐루야. 와야 됩니다. 오세요. 누구든지 오세요. 모든 죄짐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 무거운 짐진 다 뭐하다? 오셔요. 오시면 돼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오시면 눈같이 휘어지고 지는 양털같이 휘어진다고 했어요. 이사야 55장 1절을 보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셨어요. 자, 누구도 오라. 목마른 자들도 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생수가 되셔. 생명수. 생수의 샘이 되셔. 그렇기 때문에 오시기만 하면 돼요. 사마리아 우물교 곁에서 있었던 사마리 여인이 목이 말라서 물 길러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너는 내게 구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네 배에서 영원히 솟구치는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오세요. 목마른 사람 다 오세요. 세상에 거 마시고 먹고 마시고 아무리 그랬어도 뭐하다? 목말라. 그래서 갈증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오기만 하면 돼요. 오세요. 다 오와야 돼요. 안 오면 소용없어요. 터진 웅덩이 그리고 메말른 그런 웅덩이 있지 말고 어디로? 주님께로 와야 돼요.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목마른 자들을 다 오면 돈 없어도 와도 돼요. 예? 또 값없이 와서 다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돈 없는 자도 와라. 다 오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다 오라 그랬어요.
주께로 오기만 하면 됩니다. 나병 환자가 온 것처럼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오세요. 다 오세요. 목이 마른 사람들 다 오세요. 이사야서 2장 3절에 이런 얘기 있어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예, 오늘 진리가 뭐냐?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진리를 몰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학문, 철학, 이 사상, 이념 이것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흘려갔다 저리 갔다. 예,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방황하고 있어요. 알지 못해.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갈 길을 가르쳐 주신대. 우리가 말씀을 주신대요.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왜? 우리 주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르쳐 주셔요. 우리 인생의 갈 길을 가르쳐 주셔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 믿고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셔요. 너는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기만 하라. 와라.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 3장 22절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의 배역함을 고치시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그랬어요. 믿다가 타락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탕자처럼 우리가 방황합니까?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돌아오기만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 고쳐주신다. 누구도 고쳐주실 수 있어요. 아무리 망가지고 깨졌을지라도 다 고쳐줘요. 예, 저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요? 예, 자동차 공장으로 가기만 하면 다 고쳐요. 깨끗하게 새 차처럼 만들어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 내 인생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다 망가지고 부셔지고 깨지고 그래서 쓸모없는 인생 같아요. 돌아오면 돼요. 오기만 하면 그래서 주님의 보수 공장에 가서 다 고쳐주십니다. 전부 다 고쳐주십니다. 깨끗하게 완전하게 거듭나게 만들어주셔요. 할렐루야. 그런 거로 뭐 한다? 돌아오라. 어떻게 하든지 배역했을지라도 돌아오는 거예요. 떠났을지라도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들도 돌아오는 거예요. 죄인들도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 그러면 다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시겠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4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 뭘 가지고? 가증한 것 다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이것이 나의 생명이야. 이것이 치고 이것이 나를 세울 거야. 나를 뭐 할까? 세상 것은요. 나를 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나를 세울 것 같아요. 돈이 나를 타락하게 만들어요. 돈이 나를 더 절망하게 만들어요. 권불 10년이라고 그래서 10년 못 가는 거예요. 다 망가지고 깨지는 거예요. 전부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돼. 다 가증한 것 전부 다 버려. 다 쓰레기통에다 버리세요. 오물통에 버리세요. 어떻게 그리고 뭐 하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 돌아오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나를 살릴 것 같고 그것이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붙잡으면 무언가 될 것 같죠? 아니요.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게 할 것입니다. 오세요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예. 찢겨지고 상처받은 모든 심령들 다 돌아오세요. 오시기만 하면 주님이 싸매주십니다. 세상 것으로 인하여 다 찢겨졌습니까? 상처투성입니까? 아픕니까? 괴롭습니까? 뭐한다? 돌아오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은 오라 하십니다. 그 길에서 오라 하십니다. 모든 것 던져버리고 빨리 오라고 하십니다. 다시 오라고 하십니다. 오라 부를 때에 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수없이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돌아왔기 때문에 고침받잖아요. 돌아오면 고침받아요. 돌아오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돌아오세요.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거기에 실망하지 말고,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오세요. 주님께 오시기만 하면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그 곤고한 자리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하였어요. 엎드려서 구했어요.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구했어요. 예, 우리 주님 뭐라 그러지요?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예, 우리 어디 가서 구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찾고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어요. 실패했습니까? 낙심했습니까? 모든 것이 없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구하세요.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면, 엎드려 구하세요. 엎드려 구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유업을,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겠다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절망한 자리에서 엎드려 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고 예레미야 33장에 말씀하고 계셔요. 이사야 7장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힘써 구하라 하시니 어디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예,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러면 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징조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징조를 보여주시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누가 할 수 없었던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큰일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놀라운 징조, 앞으로 세상에 되어질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모든 길도 알게 하시고 열어주십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자는 형통하리라. 평안을 구하세요. 예, 오늘 우리 형제와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에 뭘 구해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평안을 구하세요. 왜 구하지 않아요? 왜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젠 끝나서 절망해. 그리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일어나서 뭐 해요? 구하요. 뭘? 평안을 구하라고 했어요. 예, 내가 한숨 쉬고 탄식한다고 해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뭘 하면?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구하라. 예, 시가수 선지자가 평안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 나라를 허락하셨던 걸 보지 않아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 하라고? 구하라고. 평안을 구하라고. 우리나라가 실망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뭐하다? 구하자. 하나님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오. 이 땅에 평안을 주시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오. 나의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내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부터 내려오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렵게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예, 재난의 날에 오늘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을 구하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재난의 소식이 들리는데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숨겨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가랴서 10장 1절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뭘 하라? 비를 구하라. 그럼 무슨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라 하기 성령의 충만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소낙비를 주실 것입니다. 예, 비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 채소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뭐하자?
구하자. 그러면 우리가 작은 걸 구하지만 하나는 소낙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4.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모든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고 낙심하고 이제는 끝났네, 틀렸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7절 뭐라고 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뭐한다?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열릴 것이니라고 그랬어요.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했고, 야고보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이 뭐한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시.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낙심하지 말고 뭐하자?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비 환자는 그랬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 자,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깨끗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타인에게 행한 것 같이 내게도 좀 해 주시옵소서. 예, 다른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많은 환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한 것처럼 나도 나에게도 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로 하나의 작은 것을 보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도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자, 저런 병들 고치는 거 보니까 나도 고칠 수 있으면 바칠 수 있다. 나병인 나도 고칠 수가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예. 일리야가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을 보고 뭐 했어요? 큰 비 소리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아무도 지금 고침받은 나병 환자 고침받은 사람이 없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나도 고칠 수 있다. 나도 고침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이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는 그 한 주님을 보고 나도 고침받을 수 있다. 예,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이 믿음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여기서 한 사람만, 그죠? 한 사람만 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구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면, 내 주장이 아니라 억지로 막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면, 주가 원하시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내가 고침을 받든 안 받든 그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모든 형편 사정 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 뭐 하자? 다 맡기자. 맡기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어떻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새롭게 부흥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니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우리 주님이 원하셔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고 그랬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는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런 거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오늘 우리가 주 앞에서 거룩한 삶을 이루기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셔요. 베드로전서 4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이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을 따라서 걸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0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 것은 다 사라지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0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 앞에 원한다고 하면 주님은 이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그에게 고쳐주시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하셨어요. 예,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께 은혜 받았으면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간증의 삶,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을 만들어 주셨어요. 왜 선민을 만들었을까? 이스라엘 사람은 선민 것 때문에 망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것 없어요.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민족이 되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선민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감사의 삶,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입증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나타내고 보라 나를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냐, 이렇게 우리는 전하며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절에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다.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가 없으면 죽은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늘 주님과 대화하면서 유자적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수없이 많은 일들과 역사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언제나 주님과 대화, 길을 가나 일을 하나 누워있을 때나 자나 늘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모든 걸 맡기고 걸어가는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